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길어서 하나씩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이니 함께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주 먼 훗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붙은 큰 산,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그 이름은 쓴쑥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바다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곳들은 멸망을 당하고, 배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배는 깨어지고, 그리고 네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다 죽였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저갱을 여시면서 마귀들이 사람을 해하도록,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하게 하셨는데, 그 네 천사가 임하여서 인침을 받은 자들까지도 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영혼이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도 죽임을 당해서 모두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다 죽어간 것인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3분의 1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스가랴서 1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불의 가운데 던져 넣었지만 그것은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기 위하여 던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성 안에서 수염 3분의 1은 태우고, 성 밖에서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었을 때 그것을 칼이 뒤따라가면서 칼이 빼면서 다 치고,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세상을 멸망하는 천사가 모두를 죽이기 이전에 인치심을 먼저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모두는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영혼이 다 죽어있는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치시면 인치심의 원리, 선포되어지고 살아나고 일어서는 그 원리가 나에게 임해서 내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나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인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인치심이 있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죽은 자들은 그러면 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은 상태로 다 지옥에 갔을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방 민족들도 다 죽고, 인치심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만 인치심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저 먼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전에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은 관련된 많은 설교들과 콘텐츠들을 여러분은 한번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살았던 공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순신은 천국에 갔나요? 이런 컨텐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옳은 행실의 성도들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더욱이 그들은 다소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옳은 행실로 인하여 참작하여서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대부분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또한 선한 행실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옳은 행실을 할 때 믿는 자로서 그러한 열매들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맺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에게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필시 돌 감람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해석이나 타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왜곡하여 전한다면 그것은 이단일 것이고 그것은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만을 목적하여서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큰 환난의 날에 마귀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그런 민족에게도 어떻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인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제가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사건의 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지 이것이 이거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거에 더 중점을 둔다면 필시 세대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입고 오셨다고 했죠.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예수님의 지금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했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성령을 의미하는 비가 온 땅에 내리고 홍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멸망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령이시자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악의 육체를 멸하는 홍수, 즉 재앙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의미하는 것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죠? 섬기고 그리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것인데 마귀에 속한 우리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 차이인 것이에요. 즉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얼굴은 율법의 정죄로 어둠을 밝히시는 해의 빛이시고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원수를 심판하시고 발등상으로 여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을 땜으로 펼쳐진 두루마리, 즉 다 이루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펴며 아직 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그 전에는 두루마리를 인 때문에 펼 수 없었지만 오늘 계시록 10장 2절의 말씀에서는 그 인이 다 떼졌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5장에서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였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용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는 두루마리가 인을 떼지 않아 펼쳐질 수 없었으나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인을 다 떼셨기 때문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원수를 발등상으로 여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시고 인을 떼셔서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는 시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인을 떼시고 펼쳐진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외치실 때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곧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밀을 알려주시고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안에 지금 비밀로 감추어 두시고 사도 요한에게 알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이야기나 전설에 지나지 않고 허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즉 세 때 반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에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구원하심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실 때까지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일 반 동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반나절이고 무덤에서 3일에 계셨으니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일 반을 고난을 당하신 것인데 그때에 마귀의 손에 우리가 붙임 바 되었고 하지만 그때에는 성도를 인치신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귀를 승리하시는 이긴 자가 되셨지만 그때 아버지께 열쇠를 받아서 의도적으로 무적행을 여심으로 성도들은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인 거예요. 모든 죄가 죽임을 당하는 내 천사가 임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인치심을 속히 이루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점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는 괴롭힘을 당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제단 아래에서 괴로워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즉 내 천사가 모두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왜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그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들을 구원을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은 마귀는 내 천사가 모든 죄악을 멸하는 그 심판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시한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날의 구원의 진리는 두려운 날, 큰 환난으로 예언되어 비밀로 감추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환난, 두려운 날, 무서운 날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비밀로 감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비밀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하러 마귀에게 그것을 숨기시고 피조물 따위에게 그것을 비밀로 붙이셨겠습니까? 오직 심판을 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가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에게도 그것이 비밀이 되어서 자기들의 심판과 그리고 자기들이 미혹하는 성도들의 구원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가리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환상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의 배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배에 들어간 두루마리는 더 이상 뱉을 수 없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에 이미 들어갔다라면 그 구원의 진리가 들어갔다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이제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서라도 찢으시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른 곳을 얻어맞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죠?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기쁨을 깨달았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던가요? 아니죠. 고난과 역경과 그 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왜 그 구원의 기쁨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왜 이렇게 나는 계속 번뇌하며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잠언인가 전도서에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진 않지만, 옛날이 지금보다 좋음이 어점이냐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견뎌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숙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너희들이 7교회에 해당되는 어떠한 상황들이 오겠지만, 너희는 그 고난을 직면하는 이유가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너희 주적을 알고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이긴 자가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의 마지막까지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까지지만, 사도 요한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더 이상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지금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것이라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를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부터 지금까지인 이 말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해서 우리 결혼 주례할 때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찾고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즉 하나님이신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것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때문에 다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즉 멈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또한 예언서인 이유는 그날에 다 이루신 모든 일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때
비로소 그 모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해서 다 성취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마음과 계획은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팡이 같은 갈대로 비유되어진 보혈의 십자가만이 지금 사도 요한의 측량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죠 지금? 갈대잖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측량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기준으로서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측량은 무엇이며 성전을 왜 측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 즉 그 성전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 새 장막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재림하실 때 내가 곧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십자가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측량할 때 내가 성전이 되어서 보혈의 십자가로서 나를 측량할 때 우리는 측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거잖아요. 측량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함으로써 측량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인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측량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측량하는 자는 증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이 이야기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측량하는 자는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환상으로 이야기되는 그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 이루시는 그때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은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멸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의 바깥 마당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속함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즉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모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전 안쪽만 측량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았다는 것은 3년 반, 즉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의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곳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저갱을 여셨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붙임바 되어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셨기 때문에 무저갱을.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영적으로는 두 증인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굵은 베옷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자면, 베옷은 우리가 초상 때 입는 그런 삼배, 이런 베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통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억울하고 하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하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이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데, 역시나 초상 때 입는 베옷을 그때마다 따로 갖고 다녔다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꺼내 갖고 갈아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굵은 배는 곡식을 담는 큰 자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그 자루를 풀어서 옷으로 만들어 입거나 덮거나 안거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담는 자루를 풀었다는 것은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왜냐하면 곡식을 풀었기 때문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뜰 수가 없잖아요.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곡식, 즉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자루,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역시나 세우심을 받은 두 증인 또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들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들이 1260일, 즉 42달, 즉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에 영적으로 그날에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구원의 모형이 될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전파하셨고, 영적으로는 두 증인을 세우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택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안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 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그들 모두, 즉 인류는 바벨론 왕, 즉 마귀의 손에 넘긴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들여서 안전히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또한 마귀의 손에 넘김받은 인류에게 한 마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과 한 길, 즉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보혈의 십자가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은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시는 그 땅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위하여 증인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는 결국 그의 민족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보혈의 십자가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심으로 한 영으로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의 모형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때의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전 인류에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스가랴서에서도 이 두 증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앞에 서 있는 증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앞에 서 있는 증인들. 무적행에서 결박이 풀린 마귀가 온 세상을 괴롭게 할지라도 이들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이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귀들은 불에 삼켜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들 중에 한 명은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번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두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권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 날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된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 날에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영안이 열리면서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영의 모세와 엘리야는 한 가지 일을 위하여 함께 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숨긴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럼 변화산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곧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 그러니까 즉 변화산에서 그러한 일이 있은 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왔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260일을 영적으로 온 전 인류의 예언했던 그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마귀와 전쟁이 시작되었고 마귀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증언을 마칠 때까지 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증언을 위하여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었다고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일관된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마귀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다는 것은 전도사님 그러면 시체니까 영이 아니라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육신을 의미하는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언을 마치고 죄에 대하여 죽어서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성도와 같이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했죠? 마귀가 심판되어질 거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들 또한 제단 아래에 울부짖는 성도가 되고 사흘 반, 즉 한때 두때 반때,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이들은 장사되어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온 세상에 증언하였고 마귀는 그들을 이길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증언을 마치고 거두셨으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해할 수 없어서 그 동안에는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증언이 마치고 하나님의 권세가 풀리니 이들을 죽이고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장사되지 못한 채 비웃음거리로 여기며 즐거워했던 마귀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은 이들이 인침을 받아 소생되어서 발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공의로 그들의 육신, 즉 죄악으로는 죽이시고 인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순종했을 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순종했을 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영적으로서 두 증인이 되어서 온 인류에 다른 예언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온 인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증언이 다 마칠 때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인침을 받고 소생되어졌잖아요. 즉,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3분의 2에 해당되는 저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들 또한 인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늘, 즉 구원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이미 모든 일을 떼신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지체하지 않으실 것, 즉 구원하실
것, 마귀의 손에 넘긴 바 되었지, 붙인 바 되었지만 속히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데,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신 이미 심판하신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천사의 심판, 즉 모든 죄에 대하여 영혼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형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고,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은 온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되어지도록 두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 권세를 주셔서 마귀가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하셨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일관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이 모든 증언을 마칠 때 마귀에게 죽임을 당했고, 하지만 인침을 받아 소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큰 환난, 가장 무서운 그날, 즉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날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잠들었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이고, 이를 믿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에게까지 모두가 영이 죽어버리는 심판이 임했지만, 펼친 두루마리의 안파크로스였다는 것, 즉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모두는 지금 영이 죽어버린 상태이고, 영이 죽어버린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르는데, 우리가 죽을 때 둘째 사망이 이르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는 인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래서 나에게 재림하신 예수님, 그 성령을 오늘도 구하고 계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날의 일, 그 날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구하심으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심으로 오직 속히 임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성전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